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미 말씀했고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도 이 부분을 조금 다뤘습니다만은 디도서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으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거나 떠난 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사도죠.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적으로 세운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만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들만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직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믿음을 주는 유일한 통로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전달할 수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아니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룰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것 속에서 오는 다양성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 원래가 이런 분이고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성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유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봤죠? 맞습니까? 예. 근데 세상에서 경험한 건
게임도 안 돼.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냥 보통 그냥 아침 되면 그냥 구름 기둥이 떠 있고 하늘에, 밤 되면 불 기둥이 하늘에 떠 있어. 그냥 기적과 표적이 그냥 기본이야. 새벽에 나가면은 하늘에서 가시와 같은 만나가 내려와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줘. 지들은 노동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먹을 걸 내려줘. 어마어마한 반석이니까 우리 이렇게 돌로 생각하지 마요. 산이야, 산. 돌산 같은 데를 그냥 지팡이로 2번 두드리면 거기서 그냥 물이, 생수가 나와서 수백만 명이 다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이야, 날마다. 날마다 체험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도 거기 생명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경건한 진리의 지식을 주는 통로는 없습니다. 다른 통로는. 여러 가지 표적, 그것에 비슷한 얼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경건의 진리의 지식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표적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왜 그래요? 죽은 자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의 예표고, 부활은 실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죽었다가 몇 번 살아났습니다. 저도 죽었다 하면 살아났거든요, 물속에서. 그게 뭐 어떠세요? 그거를 내가 일단 한 번이라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하는데, 내가 한 3번 했어봐. 그러면 저 목사님은 말이야, 하나님이 죽었는데 다시 3번이나 살리고 크게 쓰시려는 거 막 저분이 존경한가 봐. 이런 무식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험은 그 실체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 가지고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택한 자들에게 주는 믿음과 택한 자들에게 주는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진 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야. 이런 것들을 향한 하나의 예표, 현상, 기적, 이적, 백나라에 소용없는 거는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서 말씀 먹는 거,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날마다 이것저것 저것 체험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사도들만이 진리 지식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밑에 또한 사도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 즉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를 증거해주며 이를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사도와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잇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은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약속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씨를 받는 약속이죠. 이것도 받아서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도와 그리고 사도의 모든 사역을 이어가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사도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사도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를 존중하고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모든 믿음과 지식을, 우리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된 그분들만이보다 이제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전하고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그걸로 살고 있으니까. 이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때 그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을 알고 믿고 이루며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 택한 자들의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사도와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목사와 지체들은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다시 물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없나요?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경건에 속한이라고 했잖아요. 진리 지식이. 그냥 진리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만 준다? 이거를 택한 자들에게만 줍니다. 택한 자들에게, 사도와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분들이 택한 자들에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주는데, 경건에 속한 것이 뭐냐? 딤전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어요.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신성하다, 경건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이 세상에 있었다면 그 경건을 따라 하나님이 살게 하면 우리 다 구원받겠죠. 그래서 이 우주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두 100%보다 어떤 사물이나 물건, 천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이며 진리이며 그분만이 뭐다? 의이고 신성하고 거룩이에요.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을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 경건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복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영혼이 죄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그의 영혼은 죄의 영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몸은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의 영혼은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했지만 그의 영은 다시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롭담을 받았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보다 의롭담을 받았다. 이게 다 경건입니다. 그리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에 올라갔죠? 네, 승천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경건이지. 이게 비밀이 아니죠. 이제 비밀이 열린 거지. 경건이 뭐야? 다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경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가 영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부활한 것만 갖고도 안 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자체가 보다 그 몸과 그의 영광 그의 모든 것이 그게 경건이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 이만희, 이민준, 특별히 조용기 이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오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 실체가 뭐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게 뭐가 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왜? 예수는 33년 후에 여러분 그 몸이 제물로 드려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경건이 되어버린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에게 와야, 그분만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은혜와 진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만 믿는다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 경건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 경건의 안에 속해 있는 이 진리의 지식, 그 경건이 뭐예요? 어떤 이 경건은 도덕윤리와 형용사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경건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와야 바로 경건의 실체가 우리에게 온 거야. 경건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 은혜의 지식, 은혜의 지식은 쉽게 말하면 경륜이에요. 경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일 때 진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뭐요? 분급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아멘. 네, 4장 2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아멘. 너희가.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진리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났고 성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몸이 완성된 것입니다. 진리의 터가 되고, 그래서 진리의 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 위에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딤전 3장 15절에 우리가 다 배웠죠. 자, 요한일서 2장, 진리에 대해서는 이걸 무조건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21,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안티 그리스도죠.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안티죠. 안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은 승천하여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터를 바라봤죠. 터, 즉 거처가 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예배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풍성함. 그리스도의 안에는 엄청난 풍성한 게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주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왜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안에 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주면 안 되나요? 불편하게 꼭 그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믿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다 받는다고 생각해. 그냥 십자가에서 다 받는다고 생각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것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진리고, 이걸 거역하면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집에 또는 성전에 가든지 전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주제가 뭐냐?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를 안 하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로 가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되게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이라고 해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승천을 통과한 다음에야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다? 그분이 경건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경건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풍성 중에 하나가 보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 있어요. 그 풍성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오직 아들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게 그래야 사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사도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목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 이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네르라고 해서 이것은 남자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남자, 맨, 남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맨, 남성을 말해요. 남성. 온전한 남자들이 된다. 온전한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어 온전한 게 남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름이 자라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가야 지방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이러한 자랑이 막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만 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저도 왜 그러죠? 제가 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말할 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그냥 진리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경건한 분이고 그 경건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보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딤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즉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에? 여러분들이 금방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과 진리는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구원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가 뭐예요? 알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닌데 그리스도가 두 개잖아. 창세전 그리스도가 있고 영원전. 그다음에 부활 승천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도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진리는 뭐예요? 공유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 혼자 독차지하는 진리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혼자 갖는 생명이란 말이야. 남에게 줄 수가 없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남에게 줄 수 있어 없어? 단호하게 없대. 남편을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남편이 더 산다면 조선시대 여자들은 그렇게 했지 않았나요? 안 되죠. 그것도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두 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밖에 모르지. 근데 그 그리스도가 창생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도 아니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말씀의 경륜이거든요. 이게 경륜이야. 창세전 그리스도를 딱 정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시스템. 그래서 유가정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출발한 이것이 벌써 이게 신박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알게 됐죠? 제가 어떻게 알게 됐죠? 경건함, 그리스도 몸 안에 들으니까 그리스도 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몸이 되기까지 이 경건, 은혜의 경륜, 이 진리의 몸, 이 진리의 몸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고 시 영이 우리에게 터져나와 공급되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고 자라나고 훗날 부활의 몸에 영생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과거의 경륜과 현재의 경륜과 미래의 경륜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진리는 뭐다? 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뭐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진리는 뭐예요? 크게 해서 이게 뭐 창피한 얘기입니까? 자랑스러운 얘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 남자분들만. 진리는 뭐예요? 와, 대답하시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말씀을 빛비침을 받았고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구원을 받은 분들이지. 이분들이 진리의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은 자기가 모르는 중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 죄가 뭐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믿음이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간 게 옳다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생명 얻고 영을 얻고 얼마든지 자라나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의는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안에 있는 풍성함을 중에 하나 있는 그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배우고 믿고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으로 따라 들어오는 진리의 지식 때문에 내게 오는 그 아들의 피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진리 안에 있다고요. 진리 몸 안에 있다고요. 이 몸 안에만 그 피가 있고 이 몸 안에 그분의 영이 있고 이 몸 안에만 그분의 생명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뭔가 똑같은 형상을 내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딤전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매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그 뒤로 넘기세요. 이 말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어요. 자, 승천하여 거처가 된 그리스도는 경건한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경건의 그 실체거든요. 우리도 이곳에서 들어와 진리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던 우리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터 위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의 터 위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예요? 그 터의 성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서 피로 그리고 그의 영과 생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진리의 기둥이 되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뭐다? 그 진리의 지식을 받아 그 진리의 몸과 한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은 진리입니다. 몸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2번 진리요. 3번 생명.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길과 의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야 진리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몸 안에 있는 풍성함이보다 바로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걸 뭐라고 한다?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배울 때,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그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증가되는 거예요. 영은 한 번 들어가지만 생명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가돼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얘기했죠. 우리 예배라고, 우리 오늘 이 하루,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6일. 9월 6일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성장할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오늘은 안 되고 내일 2배로 성장,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하루 중에서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그 부활의 몸으로 성장시킬 그런 분량이 있다고요. 그 분량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된다?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말씀도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더 큰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말씀이다 딱 하는 것은 뭐다? 진리의 말씀은 보혈이 아니에요. 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은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것도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지식에 안에 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거하고 진리의 여러분 말씀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영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생명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 자라날수록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미혹되어 다시 진리 밖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속잠이 없는, 그래서 완전히 저주받고 여러분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사망, 심판, 형벌을 받는 이런 무서운 것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 뭐예요? 그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진리 지식이 연약한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미혹돼 버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데 머리는 몰라 도대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하면 그것도 진리인 줄 알고 그것도 옳은 줄 알고. 아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왜 하나님 구원 못 하겠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데 진리 밖에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 구원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식한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린 거잖아요.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되게 유추해서 가고 비약으로 해석해서 그걸 하면 그걸 다 아멘으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비스무리하게 알레고리하게 신학으로 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몸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걸 창세전의 모든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정말 이루어진 모든 경륜을 전부 다 싸잡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트 상품이 되었고 수백 년 동안 히트 상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내 앞에 큰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로막는 성들이 많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밑에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와 시작. 사도와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목사들은 승천하여 완전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분급받게 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이 사도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전파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과 이 진리의 지식을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알거나, 그래서 대체해서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그러고 다른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서신을 받아보는 디도서에게 보낸 이 편지가 들어가는 모든 교회들은 이제 니들 이 모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질서를 이 말씀으로 딱 세우고 사도고 바울을 통해서 온 말씀만을, 믿음만을, 진리 지식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 또 내일 할 텐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없는 것들은 뭐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야? 이것만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이 모든 것만이 뭐다? 바로 권위. 교회의 권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권위 앞에 이제 뒤에 숨어서 쑥덕거리고 뒤에 모아서 다른 말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그런 하수인 같은 역할들을 하지 말아라. 이 권위 앞에 순종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게 디도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권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다른 진리, 다른 믿음은 없나요? 없다니까요.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사도를 일으키고 신선자를 일으켜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진리이며 다른 것도 믿음이다 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키고 광야 교회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였다면 다 요단강이 올 거예요. 세남교회처럼. 우리 세남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분별한 눈이 섞이는데 차단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진리를 내가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진리의 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질서를 여러분이 세워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서를 흐트리는 거 보고 가만히 목격하면 같은 편이라니까. 여러분이 질서를 세우는 게 왜요? 그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